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내 말뜻이 주술이 날개 쳐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사랑하네. 아멘. 아멘. 주님 라사라바란디리 와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바라사바란다라 야라란다라바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바라사바란다라 얀다라바라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바라사바란다라 얀다라바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얀다라바라카바라라 라사라바란디리 와라란다라바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라사바란다라바라카바란다라 야라라사바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바라산다라바란다라 야칸다라바란다라 야라라사바라바란다라 야라라카바라란다라 야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바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바란다라 야바란다라 야라라사바란다라 바라란다라 바라카바라란다라 야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바라삼바라란다라 야라바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란다라 야라산다라 바란다라 야칸다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란다라 야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산다라 바란다라 야라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라사바란다라 얀다라 바라카바란다라 라산다라 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바라사바라바란다라 야라바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바란다라 바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 바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라 라사라바란디리 바란다라 바라산다라 바란다라 야라란다라 바라사바라바란다라 바라라 이안디리 바라카바라바란디리 바라사바란다라 야란다라 바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라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바라사바란다라 야라반다라 바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 얀다라 바라카바란다라 바라사반다라 바란다라 야란다라 바라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바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바라삼바라란다라 야라바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 얀다라 바라사바란다라 얀다라 바라카바란다라 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바라산다라 바란다라 야라란다라 바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바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바란디리 바란다라 바라산다라 바란다라 바라카바란다라 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 바라삼바라란다라 얀다라 바란다라 바라카바라바란디리 바란다라 바라산다라란다라 야란다라 바라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바라사바라바란다라 야라바라카바란다라 얀다라 바란다라 바라산다라 바란다라 바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바란다라 바라카바라바란다라 바라산다라라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라샤라바 얀다라 바라카바란디리 바란다라 바라산다라란디리 바라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 야라라사바란다라 얀다라 바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 바라카바란다라 야라라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 바라사바란다라 야라카바라반다라 바란다라 야라란다라 바라산다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위엄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드러내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버지 거룩한 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바라바란디리 바라바라라사바란다라 야라란다라 바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바란디리 바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 야라란다라 바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란디리 바라란다라 바라카바란다라 야라란다라 바라산다라 바란다라 바라카바라 리알라발란다라 바라사바라란다라 야라바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란다라 바라산다라 바란다라 칸다라라
루루루루 와라란드라 와라카바라바란드라 와라카바라바란드라 여라바란드라 와라사바라바란드라 와라카바라바란드라 와라사바란드라 와라카바라 라바란드라 여라란드라 와라산드라 와란드라 여란드라 와라카바란드라 와라산드라 와란드라 와란드라 와라카바란드라 와라사바라 라바라캄바라 와란드라 여라란드라 와라사바란드라 와라카바란드라 와라란드라. 예배를 회방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예수를 들어갈지어다. 원수마귀가 들어오는 모든 통로들은 예수의 명 안에 닫힐지어다. 라캄바라란드라 와라카우루스 칸다라 와란드라 와라사바라바란드라 와라란드라 와라카우란드라 와라란드라 와라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속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라바라바라 얀바라란드리 와라스 칸다라 와란다라 와란드리 와란드리 와라란드라 와라카바라 리리 와라란드라 와라얀드라 와라카바라 와란드라 얀드라 와라사 와란드라 와란드라 와라란드라 와라카바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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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과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루바라란다라 예바라라사바라바라 카바란디리 바라란다라 라산다라란다라 예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 예라라 라사라바란디리 바란다라 바라카바라란다라 얀다라 바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란다라 예라라 루바라란다라 얀바라바란다라 예라라사바란다라 예라란다라 바라카바란다라 예라라사바라라. 아멘. 주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아멘.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가장 많이 알고
알고 계시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오늘도 너를 원하시는 분 아멘.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끝없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으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나를,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주님께 내 안에 계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러 세워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주님만 세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예배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단번에 나아가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간절히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인도하시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내가 힘입어 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힘입어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발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한 번 더. 성령님 인정합니다. 영원히 환영합니다. 아멘.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셨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가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오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래 우리의 모든 삶 안에 내가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의 영을 할렐루야 모든 백성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리라. 그대로 받아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오셨네. 영예요. 예, 오늘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오직 성령의 이름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늘도 새롭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임재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주님의 말씀대로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는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 번 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모시세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내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아멘. 주 말씀이 선포되고 갈멜산의 불처럼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 예수를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내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우리에게도 마른 뼈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다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 앞에서 일어날지어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내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보라 주님 보라 주님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시온으로부터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믿음으로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나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국의 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승리의 말씀 주시고 승리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 즐거운 아버지 주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여 주신 은혜는 아버지 저희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그 이름과 그 능력 안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매일매일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여,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아버지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도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드리는 아버지 예배가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상 6번째 우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성이 지금 이렇게 오늘날의 현재 예루살렘의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흙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잖아요. 여기를 발굴하면 이렇게 나와요. G구역 또는 A구역처럼 나오는데 여기 보면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여기가 바로 밀로예요. 파란 부분이. 그래서 밀로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파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지그지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다윗 시대에는 성벽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쌓아 올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그때는 기중기나 뭐 이제 그런 게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하죠. 7년 반 만에 전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니까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블레셋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전에는 사울이 다윗 잡으러 다니고 그러느라고 국방이 약해져가지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언제든지 요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알고 다윗인 블레셋의 무기가 뭔지 알고 누가 어떤 전략, 누가 똑똑하고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젠 위기감이 온 거예요. 그리고 아기스 왕도 이놈이 이제 다시 돌아올 놈이 아니구나 이제 마음을 굳히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지파만 이렇게 데리고 살다가 이제 베냐민 지파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전체의 왕이 되니까 이제 블레셋이 야 여기서 초장에 잡아야지 안 되면 큰일 난다 판단한 거예요. 옳은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틀린 판단이었죠.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울을 자기네가 이겼기 때문에 다윗도 뭐 까짓 거 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옛날에 뭐 우리한테 와서 피해 온 애 아니냐.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 이 아랫길로 이렇게 올라와요. 어디로 향해서 올라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올라오는 거죠. 쳐부수려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이 올라올 때 여기 보면 르바임 골짜기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르바임 골짜기예요. 여기가 이렇게 르바임 골짜기. 그래서 이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이 몰려올 때 다윗이 요 바알 브라심이라는 블레셋을 물처럼 흩어버렸다. 그런 형상으로 다윗이 블레셋을 치워버리는 거죠. 얼마나 세게 치고 갔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우상, 자기 또 금은 모아 이런 짐들을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후다다닥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런데 성경의 사마 5장 20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놓고 간 우상들을 누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치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 후손의 자손이 가지고 있는 이 귀걸이하고 낙타 앞에 있는 이 코걸이 어떻게 했어요? 달라고.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음란히 섬겼죠. 음란히 섬겼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왕처럼 왕이 되기 싫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왕의 권세, 왕의 지위는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음란이라고 하니까 음란이라는 건 무슨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걸 사랑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고가 거짓 자아죠. 나는 슬픈데 하나님이 기뻐하래. 나는 슬픈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날 기쁘게 만들어줘야지. 이게 에고, 거짓 자아예요.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주고, 백 주고, 돈 주고, 문제 해결해 주고, 그래야 내가 기뻐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행복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쁨은 이 세상, 기쁨의 반대말은 뭐예요? 슬픔. 슬픔이 왔을 때 기쁨이 오면 그 세상의 슬픔이 다 사라져요.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곧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쁨을 주셔서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뭔가를 소유해서 오는 그 찰나의 기쁨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지만 뭐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죠. 하나님도 뭐 그래요. 하지만 계속 그것을 고집하면 이거는 그 사람의 성격으로, 성품으로 굳어지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 나쁜 열매. 그래서 짧은 구절이지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블레셋이 놓고 간 우상들, 뭐 돌로 만들었겠어요? 물론 돌로 만든 것도 있겠죠. 나무로 만든 것도 있겠죠. 근데 뭐도 있겠어요? 금으로 만든 거, 막 은으로 만든 거, 비싼 그걸 다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버린 거예요. 치워버린 거예요. 누구도 아간처럼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다 치워버려요. 왜요? 우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땅을 더럽힐 수 없도록 치워버린 거예요. 어디다 묻었다고 뭐 그런 말도 없어. 그냥 치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연단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 다윗은 얘기하죠.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들과 같이 서지 않는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다시 두 번째로 쳐들어와요. 아닌가? 이거 봐라.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닌데?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하고 더 열심히 바알에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무장하고 다시 모든 힘을 진짜 다 끌어모았어요. 이 블레셋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아, 뒤로 돌아가라. 저 위에서 뽕나무 밟는 사각사각 소리가 나면 뒤로 돌아가서 블레셋을 쳐라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공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지도로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이 바알보라심에서 블레셋을 친 다음에 다윗이 어디가 있었냐면 요 아둘람 굴에 있는 산성 요새에 가 있었어요. 왜 갔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산성 요새, 이 아둘람 굴에서 갑자기 문득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들레헴의 운물을 마시고 싶대요. 그러면 베들레헴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베들레헴은.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운물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블레셋을 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혼자 쭝얼쭝얼 거렸는데 그것을 단 세 명이 그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운물 퍼가지고 다시 다윗에게 온 거예요. 대단한 충성이죠. 그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이것은 이들의 피값입니다 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괜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괜히 물 먹고 싶다고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피 흘릴 뻔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썼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먹지 않고 물을 부어버리죠. 그것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살았다라는,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얻었냐면 자신감을 또 얻은 거예요. 3명으로 뚫고 가? 괜찮다. 이길 수 있다. 한 번 막았는데 2번 못 막겠냐? 블레셋은 뭐 골키퍼 있다 골 안 들어가냐?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이 될까? 될 수 있을까? 뭐 어쩌고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떨어지는 거죠. 뒤로 돌아가서 쳐라. 다윗이 이렇게 돌아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진영을 쳤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도망자도 아니고 망명자도 아니라 이제는 공격 위치에 서가지고 이제는 블레셋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땅을 되찾는 이런 일에 섰다라는 것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다윗을. 누구에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말씀으로만 끝나시지 않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먼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치는 건 누가 시작했어요? 삼손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삼손으로부터 블레셋을 치는 역사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삼손을 줘서. 그리고 그 블레셋을 치는 일을 마치는 게 누구냐면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 시작과 끝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시작부터 모든 전체의 과정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은 저의 처음부터 끝입니다.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이시고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믿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고 묻고 질문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것을 끝마치시기 전에는 열매 맺기 전에는 열매를 거두기 전에는 하나님은 앉지 않으세요. 쉬지 않으세요. 계속 일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찾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완벽한 준비, 세팅이 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쫓는다. 7번 넘어져도 난 8번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서 나는 계속 주와 함께 살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쫓아가고 주님이 뭘 하고 계신지 궁금해하고 살펴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자를 찾지 않으시고 누굴 찾으신다고요? 순종자.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용사인 블레셋을 장군으로 삼지만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 생명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순종하는 다윗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이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나중에 천국 가서 순종이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왜요? 연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것 제일 쉽죠.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이 쉬워지는 그리스도인, 숨 쉬는 것보다 더 쉬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성령님 따라가야 돼요. 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성령님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찾기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 그리고 주님만을 원하는 그 마음을 고백으로, 어떤 땐 기도로, 어떤 땐 그냥 말로, 어떤 땐 찬양으로, 어떤 땐 말씀을 선포하면서 생각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표현해서 올려드리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 방향이에요. 여기가 르바임 골짜기죠. 우리들이 생각한 골짜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산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골짜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기서 뻔히 군사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군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싸우는 것보다 얘네들이 보고 있는데 휘 돌아가가지고 뒤에서 치는 게 더 어렵죠. 얘네들은 모래알 같이 왔는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싸워도 부족한 판에 여기 몇 명 놔두고 뒤를 돌아가서 쳐라.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단단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쉽고 편안한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믿음, 충성의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작전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돌아가서 쳤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나님이 하셨고, 다윗은 말도 안 되는 헌신, 충성, 순종을 했고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말씀과 말도 안 되는 헌신과 충성이 부딪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승리가 온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 당시 이 가나안의 패자였어요. 최고였단 말이에요. 전략과 전술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그걸 어둡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어둡게 만들어 버리시면서 뭘 보신 거예요? 다윗이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는가. 다윗은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리고 누구도 다윗과 함께 13년 그 이상, 13년이고 7년이니까 20년 넘게 팀워크를 맞춰가면서 탁탁 하면 알아듣는 이런 네트워크에 갖춰져 있는 그 사람들이 군인대 가운데 쫙 퍼져가지고 슉슉슉 하면 쫙쫙쫙쫙 퍼져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따지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의심, 생각, 의혹 내비치지 않습니다. 이게 될까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야 뒤돌아가서 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뒤돌아가서 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리가 이루어지고 보장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때요? 미련해 보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야, 세상 진짜 미련하다. 니네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날로 먹는구나. 삶은 그렇게 개차반같이 살면서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간다고? 너 같은 놈이 천국 가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십자가에 저주받고 아무 힘도 못 쓰고 억울한 누명 쓰고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때로 너무 삼국지에도 나오잖아요. 지혜가 너무 크면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어 보인대요. 지혜가 너무 크면. 왜요? 이 사람들의 지혜는 요거밖에 안 되니까. 왜 그게 되겠냐? 하나님은 다윗을 시험한 게 아니라 시험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변의 이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야, 뒤를 돌아가서 쳤대. 야, 너 그거 할 수 있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강한 신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요, 여러분, 미련해 보여도 순종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되냐? 예배 드린다고 되냐? 지금 이 시국에 되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안 이루어져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받아요? 순종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여러분 그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만이 뭘 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막 창조주 막 다 불러놓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 그건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요? 내 생명이 귀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제가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못 보더라도 제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헤쳐나갈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죽으면 안 돼요. 고통받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자리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원수마귀가 칼 쳐드는 거 보고 벌써 기절해서 사망. 그러나 담대한 사람들은 목 들이대고 여길 치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야곱이, 우리가 맥체인 성경 할 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뭐였어요? 요셉에게 머리를 기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야곱의 마지막이었어요. 자기 머리 쓰다가 이제는 자기 머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리다가 눈을 딱 떴는데 예수님이 앞에 계신 거야. 얼마나 좋아. 주님, 저의 영혼을 맡깁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눈 떠보니까 천국.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들이 이렇게 도망가는데, 여러분, 이 참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이 바알 레 유다는 기한 여아림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이 지역을 다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 자기네 이름식으로 바꿔놓은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메덱 암마 3하 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메덱 암마가 어디지? 메덱 암마라는 것은 어디냐면 블레셋의 수도였던 가드, 골리앗의 고향 가드, 그리고 그에게 종속되었던 4개의 주요 성읍 가사,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 그래서 다윗이 피난 갔을 때에도 이 5개의 군주가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회의하고 전쟁을 모의했단 말이에요. 이 5개가 바로 뭐냐면 메덱 암마예요. 그런데 이 메덱 암마가 어떤 도시냐면 아벡에서 아론의 2 아들이 법궤를 뺏기고 이 법궤가 갔던 곳이 다 어디예요? 메덱 암마예요. 블레셋을 대표하는 주요 성읍에 이 법궤가 다 지나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다윗이 그 메덱 암마를 다시 빼앗고 난 후에 뭘 해요?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가 수치스럽게 물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수치를 당하면서 갔던 그 모든 곳을 어떻게 해요? 다시 다 정복하시는. 가슴이 찡하죠. 이건 마치 이런 가사를 떠올리게 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법궤가 하나님의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아니라 소수레 우상을 싫던 방법대로 덜크덩 하면서 이 메덱 암바를 지나갔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쫓겨나듯이, 그리고 빼앗기듯이, 그렇게 터벅터벅 이 5개의 주요 도시들을 돌아서 베세메스로 가고 거기서 또 뚜껑 열어봤어. 또 난리가 나고 그래서 기한 여아림으로 가서 110년 동안 잠들어 계신 법궤. 거기서도 주님은 누굴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고 싶고 그들과 대화하고 싶고 그들과 교제하고 싶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을 치고 또 치고 쫓아가서 끝까지 블레셋에 있는 도시들을 다 점령하면서 블레셋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항복시켰어요. 할렐루야! 박수를 쳐야 해. 원수의 세력을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치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러세요.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나중에 길갈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수치가, 너희들의 수치가 굴러갔다.
너희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수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굴려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면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 싸우냐 못 싸우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맨 앞서가서 싸우시잖아요. 법궤가.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맨 앞장서서 싸운 거예요. 과거에 그랬던 전통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장났으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하자도 감히 내 입으로 말할 수 없어서, 여러분, 바리새인 앞에서 기도했던 그 세리가 그랬잖아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그런 경건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우 그만 울어 이러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너무 귀히 여기신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마음을 내 앞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다윗은 이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들고 이동하죠. 조금만 더 할게요. 이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이제 움직이려고 이동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뭐로 만들었어요? 정치의 중심지, 행정의 중심지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위협하는 존재들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이루살렘, 평화의 도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화로운 그 도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평화롭게 역사하시는 그곳 만들기 위해서 이제 법궤를 메고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 2절에 보면 언약궤가 아미나답의 집에 20년간 돼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요, 여러분, 이 20년은 뭐냐면 사무엘이 선지자로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30세 그리고 30세 그리고 50세 때 미스바에 모여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20년 동안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드러나기 전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 전체를 계산해 보면 언약궤가 있었던 사람들은 학자마다 틀리는데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뭐 100년 이상도 잡기도 해요. 근데 뭐 우리는 제일 작게 잡아서 70년이라 치자. 70년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비나답이 법궤를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고요? 70년 동안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미나답이 복을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저주를 받지 않았다는 말을 잘못 섬겼다는 얘기지만 복을 받지 못했다는 말도 제대로 섬기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마치 어렸을 때 학교 다녀보면 종교란에 기독교 쓰지만 교회 안 다니고 불교라고 쓰지만 불공들이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그러면서 자기 종교를 불교로 쓰는 거예요. 참 편리한 종교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1년에 한 번 부처님 오신 날 한 번 가서 뭐 어쨌든 그런 거.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부활절날 뭐 성탄절날 그렇게 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강력한 정체성을 가진 이런 아주 자아가 튼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히려 70년 후에 아비나답의 손자인 우사가 법궤가 뛸 때 손으로 잡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 실패로 끝나는.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두려웠던 일들이 마침내 일어난 거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럇 여아림 이 사람도 여러분 레위인입니다. 베세메스도 레위인이에요. 나중에 나오는 이 오베데돔도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간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섬길 줄 아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베세메스에서 법궤를 열어봐가지고 사람이 5만 50명이 죽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아비나답은 어떻게 해요? 열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창고에 물류 창고에 넣어놓고 그 앞에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져가게. 들어오는 놈도 못 들어오고 들어가고 싶은 놈도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해놓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성경책 집에 있다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아니에요. 미인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죠. 대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예배로 고백하고 삶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이 없이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보관할 곳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실로에서 블레셋, 그리고 블레셋에서 베세메스, 베세메스에서 기한 여아림, 기한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멸시하는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있고 싶겠어요? 당장 쳐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배워갈 때 주님이 손가락 끝으로 집어서 가르쳐 주시고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다.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생명이 되어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웃사뿐만이 아니라 웃사가 법궤를 붙들었다가 죽자 다윗이 뭐지? 이 법궤 이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너무 앞서서 생각했나? 어라? 이게 아닌가? 그러고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법궤를 이동하라라는 말씀을 다윗에게 주시지는 않았어요. 다윗도 전쟁에는 또 능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적인 부분에서는 또 연약함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장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배워가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한 번 한 실수를 두 번 하지 않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연단하고 묵상하고 요즘 말로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그래서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방백들을 불러 모았어요. 관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고. 좋습니다. 좋죠? 그러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사람들 보내세요. 인원 동원하려고. 여러분 이게 다윗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로 들어가면서 누구와 의논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의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대하면 못하니까. 물론 이제 전체 이스라엘 12개의 지파의 왕으로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렇게 협치하는 이런 부분을 모습을 염두에 두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시기하시는 분이라고요. 왜 시기해요?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붙들어야지 의로워 보이는 사람,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이런 사람 붙들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붙잡는 순간 마귀가 확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 다윗은 연단되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끝인 줄 알았지만 진행 중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예배에 대한 기름 부음도 부어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다윗은 연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아서 하나님과 친밀해졌지만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제사 드리려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팔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넘어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적인 믿음, 전적인 순종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삶은 반복된다라는 것. 사람의 눈치를 보면요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을 얻으면 사람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죠. 그래서 결국 법궤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간다. 근데 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가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뜻대로 아버지 행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의 이 연약함이 끝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에 주여 저희들은 이 연약함도 저희들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고 말도 안 되는 헌신을 아버지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 어라 생각하고 이게 맞아? 고민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서 즉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고 우아할 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하는 아버지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께 가오니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이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세우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더 가까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부르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셔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거하여 가고 달려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그러나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더 알기 원합니다.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아버지 받은 줄로 믿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이 주신 그 땅을, 그 모든 상황들을 취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아버지 여전히 빛나시고 여전히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하늘 문 여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로 우리를 둘러 지켜 보호하시면서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인가 살피시면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끌어올리시고 또 내려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돌봐주시는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아버지 말씀을 하셔도 너무나 말이 되는 그리스도인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라는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하고 정복하면서 다스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제가 저희 가정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상에서 또 집에서 하나님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담대함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붙들어 주시고 쏟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군의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 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날지어다. 너의 영의 무거움을 벗어버려라. 내게 맡겨라. 내가 맡아준다. 내가 너를 쉬게 한다. 모든 절망과 고민으로부터 너를 끌어 너를 지켜 보호할 것이며 너를 내게 끌어안아 나와 함께 살아가게 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담대히 외쳐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함으로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선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능력의 검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과 저주를 끊어주신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은혜롭게 하여 주실 때 아멘 다 받아 누리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원수의 세력들을 아버지 쳐부수되 내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유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새롭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귀한 힘을 주님 받아주시고 11조의 힘을 감사원금 하나님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사용하여 주옵소서. 보내어 주옵소서. 써주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가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인도 역사하시니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시고 독수리 같은 청춘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화이팅!